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또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약속을 이 시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응답하는 그런 값진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 화면에서 플리갑이라고 써있는 해안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이죠. 주후 95년 정도 된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를 않았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교회는 큰 어려움을 받고 있고 그 결과 매우 궁핍한 생활까지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에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강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것을 자처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그들의 정체가 참된 의미에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 Synagogue of Satan 이라는 것을 밝히 선언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실체는 주님이 보시는 실체는 사탄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사탄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어쩌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회당이 이렇게 악하고 비열하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걸까? 이렇게 의문스러워하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그 유대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있어왔던 반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끝부분에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의 심각한 정치적이고 법적인 공격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왔던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법적인 소송을 그들이 제기했던 거죠. 그들은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모함을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갈리오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적 문제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재판으로 개입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심했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법정 앞에서 때리고 폭행하는 정도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에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런 분위기는 몇십 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특히 황제들의 우상화에 반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유대교의 공격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서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성장하자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라고 고발을 함으로써 교회가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것뿐 아닙니다.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짜 뉴스와 소문을 퍼뜨려서 사회적으로도 멸시와 왕따를 당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 도시에서 성도들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런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뿌리 깊게 형성해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청년 사울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리고 그 사탄의 조종에 꼭두각시처럼 휘둘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밝혀주십니다. 왜 이런 사회적 비방과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그리고 싸우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현재의 실상을 나타내 주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에 나오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시 그 하수인인 유대교를 동원해서 성도들 몇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이 장차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치적 사회적 고발을 통해서 도시의 행정기관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빌립보 감옥 투옥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감옥에 가두는 일은 오늘날처럼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경제적 손실을 가했다는 혐의와 고발, 그리고 일으켜진 소동만 있으면 관원들은 피의자의 신분이나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매질을 가하고 그 다음에 감옥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소동이 좀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풀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장차 임할 고난도 이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큰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제멋대로 지어낸 비방거리 때문에 성도들은 옥에 갇혀서 이유 없이 고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열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기간은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이죠. 아마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그렇게 길고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험이었죠.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깊은 사회적 차별과 억압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시험이죠.
옥에 갇히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시험이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아서 투옥은 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런 불안과 차별 또 고통과 억울한 피해를 계속 당할 것인데 그러면 나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생각하면 괜찮지만 아직 어리고 여린 약한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과 궁핍을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 이런 유혹들이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서 자행해온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고통과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차별이 금지되는 법적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런 종류의 환난과 궁핍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같은 사탄의 공격과 핍박으로 고난당하면서 시험 가운데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자 이런 간단한 적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거나 그렇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핍박과 궁핍 속에서 억압당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이 시험을 치를 것인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천상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심각한 고난도 잘 아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상황에 개입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무력화시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쩌면 전지하기만 하시고 전능하지는 않으신 똑똑하지만 매우 무력해 보이는 주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또 북한과 중국 또는 무슬림 국가들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잘 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더 높고 선한 목적과 뜻이 있으며 또 이것을 통해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도 열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선한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또 그런 고난당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예언적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노골적인 권면 혹은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또 주님은 이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해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네 고통과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수 있죠. 또 10절에서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쉽지 않죠. 두려워하지 만다. 유대교의 실체와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할 일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기간까지 열흘이라는 기간까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큰 그림 속에서 허락하는 시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죠. 이제 분명히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밝히 말씀하시는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네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충성하기를 바란다. 내 믿음에 신실하기를, 믿음직하게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서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기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길 것을 바라시는 그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무 가혹한 주님 아니신가요? 아마도 제가 실제로 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죽음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했다면 저는 성도들을 위로할 줄 모르는 너무나 엄하고 심지어 가혹한 말로 성도를 학대하고 괴롭힌 설교자라고 배척당해서 쫓겨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나라한 이런 표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죽기에 이르기까지 충성해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라.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를 때에 찾아왔던 사모님이 가족 걱정은 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앙을 변절하지 말고 꼭 죽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매서운 권면이고 또 그 사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믿음 또 의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변절하지 않을 때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세상 속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충성, 죽음을 겁내지 않고 받아들였던 그 충성스러움은, 그 믿음은 당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던 교회에게 오히려 큰 격려와 힘과 자랑이 되었었습니다. 일제의 박해가 두려워서 심한 고문에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변절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희석시키거나 부정했던 행위를 했던 것이었고, 지금은 깊은 수치와 모욕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 남아있을 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 권면과 약속이 사실 깊은 사랑과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주님의 믿음대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8절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앞서 행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썩어져 버릴 육신의 생명과 이 땅에서 누릴 축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만을 기도하면서 또 세상의 어려움과는 타협하고 고난은 피하고 시험에는 굴복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고통,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과 치욕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성에서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참된 은혜와 복으로 초청하기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가슴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자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시험 문제를 예상하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응답할 수 있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죠.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면 이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현실에서 넓혀서 미래를 예상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이 자기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비로소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땅끝 지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찬양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같은 소망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한 몸임을 연대되어 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가 장차 당할 시험을 알고 대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관을 그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안락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참으로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믿는 능력과 영광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들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